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185번 믿음과 약속 29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약속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을 치고자 지금 큰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 일을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했는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큰 무리가 온다 두려웠죠. 그런데 두려웠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왕과 백성들이 함께 시몬 앞에서 하나님께로 시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금식하고 함께 온 백성과 왕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큰 무리가 치러와서 두려웠는데, 그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약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고 뭔가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8절과 23절과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전달이 되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러고서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큰 그 두려웠던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이 생겼다면 누가 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두려움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어떤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 많은 재앙도 그러고 난리나 그리고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거든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히 모여,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죠. 옛날에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러고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연합군 큰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할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와 온 백성들이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결국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날 박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서 기록한 게 성령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교통은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감동시켜서 유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말하자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예,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명을 지켜서 나라를 견고케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왜 그럴까요? 약속을 성취할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이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명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견고했는데 결국 산당이나 아니면 아세라 목상 그런 것들을 몽땅 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이래도 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혔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문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지만 기도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죠. 둘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 그리고 뭡니까? 불법,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이래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고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했잖아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많은 앞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라.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7장 3절에도 그랬지만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 소년이 그랬어요. 예,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엄청나게 그 큰 장군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예,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결국 우리 속에 넘기리라. 예, 네가 블레셋의 거장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거장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소년 물맷돌 가지고 갔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은 넘겨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 여기에 비록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두렵죠. 놀랄 수 있죠. 그러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여호사밧 다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고서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엎드렸어요. 땅에.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고핫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무리가 와서 두려워 떨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약속에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앞서 나가 싸우시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찬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총대를 가지고 같이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아예 레위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예, 그래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경계했습니까? 백성들이 아침 일찍 도하러 나갈 때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왕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왕은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그러고 또 그러면 견고해 서겠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결국 선지자죠. 예,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만약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해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리라고. 네, 얼마나 축복입니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싸움 때. 무기를 가지고 무기 준비를 하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찬송을 하고 있어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있죠. 그의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줄 자이기 때문에 결국 왕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 전쟁에서 큰 무리가 와서 두려웠던 그 사이에 지금 여호사밧 왕과 어떻게 했어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또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모두 치게 하고, 어디서 숨겨져 있던 백성, 결국 하나님 복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복병을. 이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복병을 해서 그들을 패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복병은 뭐예요?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둔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되니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걸 알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복병이 나와서 그들을 치게 만들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3절에 보면 암몬과 이번 복병이 나왔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이 세산 주민을 쳐서 좀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자기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지금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러고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어디서 복병이 나와서 졌는데 내중에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 자기네들끼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본 모든 생각을, 우리가 했던 생각부터 모든 생각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교만한 지식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우리가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산 주민을 서로 그 적군들끼리 서로 붙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적군을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체 옆에 가보니 전부 시체뿐이에요. 그 엄청난 큰 무리가 전부 시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시체 옆에 가보니 재물과 의복과 그리고 보물들이 전리품이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리품을 수거했어요. 적군들을 죽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재물과 그리고 보물과 그리고 의복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수거하는데 4일이 걸렸다. 사흘 동안. 그러고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되겠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종로로 됐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마지막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은금, 배물과 의복과 구하여 오더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의지하고 알고 믿고 그러고서 의지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틀려요.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셔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실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어땠어요? 그 브라가라는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더라고. 계속 찬송으로 끝난 겁니다. 찬송으로. 처음에 두려워 떨고 어떻게 갈 줄을 몰랐던 그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하면서 그 큰 무리를 다 쳐부시는, 그러고서 승리해서 전리품까지 얻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바라봅니까? 역대하 20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큰 무리가 자기를 치고자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비록 여호사밧 왕은 그런 걸 당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써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예, 아담이 뭘 벗었어요?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요, 결국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와요? 악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뽑고 나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믿는 백성들이 두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너희는 뭡니까? 평안을 누리라.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뭐라고 써요? 평안을 가지라고 써요.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뭐요? 내가 그 어둠의 권세를 깼느니라. 사망 권세를 깼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걸 이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더니 백성 또 아내와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엎드려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부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재앙과 난리와 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곳에 가서 결국 부르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결국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결국 말씀 속에 예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붙들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비록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되죠.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때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서 찬송이 시작될 때, 예,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숨겨둔 복병을, 하나님이 숨겨둔 백성인데 내중에 보니까 싸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적군을 아군처럼 사용한 겁니다. 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그래서 서로 죽게 한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가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뭘 싸웠어요? 예, 찬송을 하며 싸웠어요.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8편 2절에도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아기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 들어오면 아기들이 막 흥얼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이 나와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 어른처럼 똑똑하게 발음하고 그런 가사를 이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흥얼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니라. 어린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둘 수 없죠. 뭐 흥얼거리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복자들, 적군을 잠잠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랬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숨기시고 인간이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나타내. 순진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진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내가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려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6절에도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와글거리니까 분해했다고 그래요. 분해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찬송이 결국 이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파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 가서도 그래요. 그냥 예배 순서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찬양은 뭐예요?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찬양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배 전에 찬송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락실을 하는데 그분이 밤 몇 개 되면은 문이 열려가지고 수돗물이 막 칼칼 열리고 그 사람이 걱정이 돼요. 노인네 혼자 사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찬양도 보혈 찬송 계속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잠잠해진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 찬양도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랬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러고 하면은 곡조부터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찬양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주시는 것을 오늘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그 두려움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그 평안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